어떤 사람이 신학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신학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단어이지요. 그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윤리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역사학자의 말이 맞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구원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구원자로 잘못 알았지요.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은 지혜에서 뭔가 구원을 찾으려고 했지만 답이 안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과학이 구원할 줄로 압니다. 현대인들 다 과학에 빠졌어요. 과학에 뭔가 인생의 모든 해답이 주어질 거다고 하지만은 과학이 답을 지금 주지도 않고 앞으로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이 기다렸고 신약시대 성취되었고 기독교 2000년 동안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전 세계가 쓰는 2026년 기점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다는 걸 잘 알지요. 기원전 BC와 예수님의 탄생으로 AD로 나누어집니다. 이 역사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평생을 절에 다니는데 나무아미 타물 간세모살 뜻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뜻을 몰라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불교인이 있다면 알아봐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주문을 외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 뜻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붙였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원어의 정확한 뜻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의미가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이어야 하는지 성경은 그 비밀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존재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가를 듣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신비를 잘 깨닫고 여러분 믿음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지난주일 우리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주님이 나타냈습니다.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표적은 영적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여러분에게 해답을 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가에 나이 40된 사람이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제게 좀 동양을 해주세요 할 때 베드로가 나는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가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때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죠. 그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어떻게 안진뱅이 일으키지? 야,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외칩니다. 먼저 이런 일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불러다가 신문하지요.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했느냐 따져 물으니까 이렇게 대담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되었느니라. 담대하게 원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남으로써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고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주님이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그리스도고 기적의 모든 역사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고 만물을 창조하는 분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다 놀랍게 회복하는 분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말을 오늘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읍시다. 베드로는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여러분, 예수님은 전설 아닙니다. 신화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과대하게 만들어내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역사 속에 실존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 오셨지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자라기는 어디다 납니까? 고향 나사렛에서 자랍니다.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 고향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출생지는 호적을 따라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예수님 고향은 갈릴리의
그 아래 작은 동네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예. 나사렛에서 30년간 거기서 생활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일도 하시고, 예. 그 나사렛에서 30년간 주님께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꾸며낸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대로 실제로 이 역사 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의미에는요,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단순히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사실 베드로는 이미 앞서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엉뚱한 대답했죠. 그때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 할 때 그때 정확한 100점짜리 고백을 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렇죠. 제가 살아계신 하는 건, 기다린 거는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예. 다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크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당신은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입니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그리스도는 바로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고, 그 우리말로는 뭘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말이 뭐지요? 이렇게 탈이 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우리말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복습을 잘 합시다.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같은 말이에요. 다시요. 내일 또 물으면 또 잊어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구원자. 평생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뜻도 모르고 그냥 불러대면 참 묘하지요.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리스도란 뜻은 구원자란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으시죠? 그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죠? 굳게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생활 고초를 몸으로 다 체험하셨어요.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났고 나사렛 마을에서 성장했고, 예수님이 이제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사람을 만날 때 부유한 사람은 안 만나요. 대로 예수님은 뭐 권력 있는 사람 만났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친구 되어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할 때도 어부나 세리나 그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불렀어요. 요새 말로 예수님은 금수저 안 불렀습니다. 흙수저를 부른 거예요. 예?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제자 삼아 주셨어요. 주님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30년을 보내면서 가난을 체험했고, 병든 자리 찾아올 때 같이 그 병을 두고 같이 고민하고 아파하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 들었고 예수님 무덤가에서 하염없이 붉은 눈물을 흘리셨고,
죽음의 고통도 다 체험했어요. 하나님인 내 보좌에서 명령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사람이 겪는 고통은 다 겪어본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 조선시대는 암행의사라는 제도가 있었지요. 암행의사 출도요 하면은 탄광놀이를 딱 감옥에 가두고 하잖아요. 춘향전화 못 썼어요? 예? 춘향전의 제일 클라이막스는 암행의사 출도요 하니까 그 난리 나잖아요. 탄광놀이를 감옥에 가두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일이 참 좋은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임금 중에 숙종임금은 19대 임금인데 43년 통치했어요. 영조는 51년 했는데 우리 조선시대 왕 중에 가장 두 번째로 통치 기간이 길었던 사람이 숙종임금입니다. 요새 왕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그 단종의 그 슬픈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역사도 배우고 세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그 어린 조카를 결코 잡아 죽이고 그때 그 영의정 정인지가 그냥 단종을 죽여야 된다고 엎드려가 아부를 하고 생발악을 해가지고 그 어린 것을 기어코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단종을 말이죠, 이름도 바꿔가지고 노상군이라고 했어요. 임금인데 노상군으로 강등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걸 수백 년 흘러내려와서 숙종 임금 때 단종을 복위시켜라, 명예를 복위시켜라. 그래서 노상군에서 뭐라고? 단종으로. 그리고 그의 묘지도 잘 임금에 맞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당시에 사육신들 성상문, 박팽년, 이런 사람들 다 사육신이잖아요. 사육신들이 충신이라 세조에게는 역적이었지만은 그들을 다 충신의 명단에 올려서 회복시켜라. 그래서 숙종임금이 그걸 전부 풀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숙종이 좋은 일 많이 했지요. 근데 숙종이 또 하나 좋은 일 한 게 뭐냐면은 때때로 민정시찰을 나간 거예요. 임금의 옷을 벗고 평범한 일반 사람의 두루마기를 입고 시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먹을 것은 있습니까? 생활에 고초가 없습니까? 또 소원이 없습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얼마 되면 해결돼 버렸어. 누가 왔다 간 거지? 임금이 왔다 간 거예요. 숙종이 더러더러 민정시찰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국민들이 왕이 우리 국민들의 행패를 잘 알고 계시는구나. 왕을 좋아하는 분도 생겼죠. 여러분, 우리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늘 영광을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고초를 다 겪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 배고픔도 겪고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을 품에 안고 요셉 마리아는 애거까지 피난도 갔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피곤하면 예수님이 쉬시기도 하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도 하고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겪은 겁니다. 다 겪은 겁니다. 우리를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겪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본문 10절을 보세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랬죠. 11절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집 모퉁이에 뭘 대게 했어요? 머릿돌 되겠다는 거예요. 머릿돌 되겠다는 거는
부활 승리를 뜻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시켜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기름 부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기름 부은 사람이 세 종류인데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직을 다 갖고 계시죠. 이 세 직에서도 주님은 완전한 직무를 수행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요, 두 가지 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다 선지자들 아닙니까? 이 선지자들이 두 개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는 같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미래에 될 일을 알려주면 그걸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해요. 미래에 될 일.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와는 전혀 다른 그분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서 말씀 자체가 되는 분이에요. 말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고, 말씀 근본이고, 말씀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선지자입니다. 완전한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도 요한 계시록에는 천국에 될 일도 다 알려줬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종말에 될 일들도 예수님이 다 예언해놨어요. 완전한 예언자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고 완전한 그리스도구나. 선지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한 분이구나.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반복해야 됩니다. 해마다 유월절 다가오잖아요. 유월절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완전하지 않지요. 그리고 제사장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도 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자가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리스도는 이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죠. 단번에 당신의 피를 쏟아서 구원 역사를 완성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다. 단번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러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참 왕이세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세상의 왕처럼 무력으로, 칼로, 창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병든 자는 고치고 문제는 해결해 주고 길을 못 찾는 사람은 길을 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해서 마음의 왕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장차 재림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더 나은 천국으로, 왕중왕으로 우리를 만나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이시다는 거. 삼중지기를 다 갖고 계시는 분은 역사 속에
바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베드로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본문 12절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한문을 크게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분명한 선언입니다.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의 핵심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이 십자가 부활은 일주일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째 일요일 날 부활했으니까 시간적으로는 3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고난받는 걸, 고난주간을 일주일로 보면은 일주일에 일어난 일을 사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일주일에 일어난 이 사건을, 십자가 부활을 그 복음서에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많은 사건을 3년의 모든 일들을 다 두고 일주일에 일어난 일을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 부활 십자가는 우리 복음의 중심이고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을 하였는가를 가르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주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고, 부활은 그가 누구냐?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잘 정리했어요.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부활했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 아들, 이 사건을 우리 속에서 재현되고 믿어지고 확신의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부활 사건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증거해 주는 사건이고,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원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신앙의 양대 두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믿어야 천국 가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보면은,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독특한 구주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거대한 유일한 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에 큰 산이 있고 이쪽에 큰 산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계곡입니다. 천리 만리 떨어지는 계곡이에요. 이 산에서 저 산 어떻게 갑니까?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어떻게 갑니까? 이 두 거대한 계곡을 넘어서 가지고 연결하는 다리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하는 길은 예수님이 유일한 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다리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내 보혈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유일한 다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 길입니다. 그의 신성은 하나님께 닿았고 그의 인성은 사람에게 닿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연결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 다른 다리가 없다 이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정립시킨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늘 외치기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성인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공로를 세워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이요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전부이다. 전부이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다. 교회 밖에,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늘 제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구원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부요함도 건강함도 평안함도 강건함도 영적인 승리도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그리스도가 모셔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남은 삶을 그분 목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중심도 우리 가정의 중심도 우리 교회의 머리도 이 역사의 중심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다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굳게 묻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또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